로마서 11장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서 교훈을 받도록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11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것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유대인들을 마음 가운데 두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목적도 이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들까지도 그 구원에 포함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4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바울의 사역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인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하여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그 구원의 목적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도리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세상의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잠깐 동안 버리신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하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화목을 이루셨다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부활의 능력을 그 유대인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통해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면 그것으로 만든 떡떡이도 거룩한 법이다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할 것이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 그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러한 비유들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도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른 것도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믿은 유대인들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이며 그 뿌리라고 한다면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결국 믿게 된 이방인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먼저 17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를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인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를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그 꺾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인데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인 것이 오히려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그 꺾인 자리에 접붙임을
받게 된 일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감람나무 가지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그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우열이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 경륜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그 경륜의 순서상 유대인들이 원가지가 되고 이방인들은 접붙임 받은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대신 취하신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뿌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가 없었다면 이방인의 구원도 무의미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당시의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하려 했었고, 또 로마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교만과 또 그들의 고리타분한 교리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것이죠. 이러한 갈등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유대인들을 비웃거나 멸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유대인들의 그 뿌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뿌리 안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뿌리라는 것은 민족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을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모든 자들, 그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이후에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면 아마도 할례를 받은 자들만 믿음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또한 할례자 즉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원가지에서 꺾인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임 받은 것은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벗어난 원가지들을 아끼지 않고 꺾으셨다라면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20절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믿은 그 사실로 인해서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도 그 가지로부터 꺾일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꺾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도 저들과 같이 믿음에서 벗어난다라면 꺾이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권면은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왜 바울은 구원을 확신하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도 원가지에서 꺾이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하다 보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거나 영적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교만은 바로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다라는 식의 특권의식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지나쳐서 마치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또한 영적 무기력증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지나쳐서 영적인 성숙이나 믿음 성장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양육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라는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것만으로 내 신앙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마치 인생에서 큰 목표를 이뤄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학생이 서울대 합격증을 받고 학교에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서울대 합격증이 있으니 난 이미 서울대생인데 힘들게 학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학생입니까? 서울대를 합격했다고 서울대생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해야 진정한 서울대생이 되는 것이죠. 벽에 걸어놓은 합격증이 그 학생을 서울대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오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치 서울대 합격증처럼 천국 합격증을 집에 걸어놓고 영적인 교만과 영적 무기력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한 그 불확심에서 나오는 두려움도 아니라 이 두려움은 우리를 겸손케 하며 항상 깨어있게 만들고 구원에 있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의 근거를 나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두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요 그 뜻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긋난 확신과 교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과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확신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교만과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2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공히 함께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어느 민족이냐, 어느 혈통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따르고 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즉흥적으로 또는 임의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주변에 실족하거나 낙심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는 저들과 다르고 나는 저들보다 우월하다. 나의 믿음은 저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나 역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다면 얼마든지 원가지에서 꺾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며 그들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꺾이고 잘리며 찍힌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3절과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꺾이고 잘리며 찍혀진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도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면 그들도 다시 접붙이심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그 돌같은 마음을 녹이셔서 나를 접붙이셨다라면 원가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믿음에서 떠난 자들도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가지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접붙임을 받을 그들은 바로 믿지 않음으로 원가지에서 잘려나간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다시 접붙이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5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일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원가지에서 잘려나간 유대인들을 다시 접붙이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장결자들과 또 낙심한 자들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자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마치 원가지에서 꺾여서 찍히고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일, 그들을 다시 원가지에 접붙이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까지 바꾸셔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 시기하게 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이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자들, 또 꺾여져 있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들어오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며 이 부르심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접붙임은 이방인의 접붙임에 이어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경륜상 이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의 구원을 본 자들은 유대인이 버림받고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옮겨진 것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이 이제 유대인을 향하고 있음을 알고 더욱 겸손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원가지에서 꺾여진 자들,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 실족한 자들, 낙심한 자들, 또 오랫동안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돌아온 탕자와 같이 먼 나라로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며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난다면 꺾이게 될 것입니다. 나조차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지금도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 꺾여져 있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을 거부하거나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